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28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28장 14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여서 읽고 18절은 함께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아멘. 네,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양옆 뒤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많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같이 인사하며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오셨고요. 많이 은혜 받은 수요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주 이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고등부의 설교를 하고 또 청년의 설교를 하는 일, 보통은 2회 정도의 설교를 매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이제 수요 예배를 설교를 하는 일도 있죠. 목사님이 외부에 어떤 일정이 생기셨을 때 특별히 좀 부탁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사실은 계속 해나가면서 좀 더 잘하게 되기 마련인데 저는 이상하게 설교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맨 처음 설교를 했을 때를 지금도 사실은 좀 기억을 하는데 저는 되게 설교를 하는 맨 처음의 순간이 엄청나게 떨릴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설교 원고를 적을 때 제가 엄청나게 떨리는데요라는 것까지 제가 예상해가지고 그 원고를 작성을 했었는데 그 말을 하는 제가 하나도 안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이게 교만한 마음으로 강대상에 오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처음 준비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근데 올해는 뭔가 더 설교가 어렵다. 이 설교하는 게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모든 설교가 사실은 저에게 참 매주 이제 준비하면서도 어떤 것이 정말 좋은 설교를 잘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설교를 준비하지만 특별히 이제 중고등부의 설교가 요즘 어렵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중고등부에 고3 친구들이 조금 많았고요. 그리고 여자 친구들이 조금 많았어요. 근데 올해는 중1 친구들이 많고 이 중1 친구들의 대부분이 남자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한 어떤 하나의 은사가 있는데 제 주변에는 이상하게 남자가 점점 늘어나는 이상한 은사가 있어서 제가 예전에 청년 시절에는 저희 청년에 항상 남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남자들이 어떤 교회를 가도 여자들이 많은데 왜 우리 교회는 열심히 하는 남자들이 많지라는 얘기를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저희가 토요일 날 다 같이 모여서 교회 뒷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모였는데 청년회에서 남자가 한 15명 오고 여자가 한 2명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심각한데라는 생각을 그때 조금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작년이랑 올해랑 이렇게 비율적으로도 또 나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달라지다 보니까 환경이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과 똑같은 어떤 톤으로서 설교를 하는 것이 그 친구들에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해하기가 어렵죠. 작년에는 고3 친구들, 특별히 여자 친구들에 맞추어서 아무래도 설교들이 많이 진행되었던 것들이 있는데 올해는 이제 중1 친구들이 이해를 아예 못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때때로 보게 되면 이 친구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설교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친구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또 시도하기도 하고 이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제 선생님들이랑 같이 토의도 좀 해보고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죠. 그래도 제가 한 가지 놓치지 않고 중심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설교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전달하는 시간은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은 성도님들이 듣고 싶은 말을 강대상에서 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시간에는 그리고 항상 어떤 설교의 순간 시간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야 하는 것. 그것만이 설교가 갖는 아주 주요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우리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간, 그 장소 그리고 그것을 듣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사실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가 설교의 시간을 마주하게 된다면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오는 것인지 가는 것인지 어떤 것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지를 사실은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제가 처음에 같이 인사를 특별하게 많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인사를 서로 나누었던 것은 서로에게 축복하는 의미였습니다. 이 시간 사실은 여러분들 수요일 저녁 사실 이 시간이 그렇게 쉽지 않은 시간, 피곤한 시간, 지치는 시간이신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말씀을 사모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심,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과 육과 혼을 다 쪼갤 만큼 강력한 그 말씀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면 정말 이 시간이 조금은 아쉬운 시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가고 얻어가고 또 세워가는 시간으로 이 시간이 더욱더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인 이사야서도 어떤 설교에 대한 말씀인데요. 28장 14절부터 18절이 이제 예언자 이사야가 전한 설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조롱하기를 좋아하고 오만한 자들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이 말씀의 배경 속에서 우리가 왜 이사야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권면과 대단한 예언자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이 말씀의 배경에는 무시무시한 산헤립이 이끄는 아수르군의 침입으로 이스라엘의 위기에 빠진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수뇌부들, 그 정치적으로 어쨌든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그러니까 외적의 침입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항해야 될까를 이제 고민하는 그런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그 예언자나 선지자들은 항상 어떻게 할까요? 너희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며 설교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았을 때 그 말씀이 잘 통하고 먹혀 들어가는 것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순간에도 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주 충분히 똑똑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똑똑한 선택, 정말 합리적이고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그런 선택을 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당시 가장 강한 나라였던 애국과 동맹을 맺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성과였던 것이죠. 그러니 이 지도부들은 어마어마하게 기뻐하면서 우리가 드디어 애국과 동맹을 맺다니 우리가 이제 안전할 거야. 애국과 언약을 맺었으니까 이제 안전해요라고 이제 백성들한테 얘기하면서 불안에 떨던 백성들을 위로하고 백성들에게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사야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국과 맺은 언약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애국과 맺은 언약은 죽음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죽음과 맺은 언약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그냥 일견 생각해 보면 죽음과 맺은 언약이라는 게 대체 뭐지? 뭔가 강력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죽음이라고 하니까 뭔가 불길한 느낌도 드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맺은 언약의 당사자 애굽은 무엇을 섬기고 있었느냐? 무엇을 숭배하고 있었느냐? 죽음을 숭배하던 자들, 죽음과 친한 자들, 그들이 바로 애굽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들과 맺은 언약이 과연 너희를 살릴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 이사야의 그 예언적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15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사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힘의 기준까지도 사실은 죽음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들이 사실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 강력한 힘이 아니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사실은 없는 거죠. 죽음은 아주 강력한 힘입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당시 애굽은 죽음을 숭배하던 나라였습니다. 애굽의 이 죽음을 숭배하는 전통과 이 종교는 사실 일견 굉장히 타당하고 올바른 것 같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만큼 강한 것이 세상에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의 누구도 세상의 무엇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권력과 재력을 가진 사람들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중국 대륙을 다스렸던 그 진나라의 진시황이 불로불사를 원했기 때문에 신하들을 이 전 세계로 파송하는 일을 벌이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가 남긴 것은 진흙 인간 상뿐이었던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아무리 많은 권력과 아무리 많은 재력을 가지다고 하더라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애굽처럼 우리도 죽음을 숭배하면 죽음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은 우리의 상식과 또 우리의 신앙 속에서는 전혀 마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다양한 것들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가능성을 이야기하고요. 합리성을 주장합니다. 똑똑하게 살아야 한다. 탁월하게 대단히 좋은 것들을 숭배하고 따르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떤가요? 이 모든 것들 다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죽음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마치 파도처럼 모든 것을 앗아가는 대단히 강력하지만 대단히 공평한 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장에 5분 후에 내가 죽는다면 내가 했던 훌륭한 활동, 훌륭한 노력들 어떤 의미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때 들이닥치는 죽음을 숭배하는 게 차라리 나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애굽의 지도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죽음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을 온전히 살기 위해서 미이라가 되고 또 그 자신을 피라미드 안에 안치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말로는 진시황이 그 진흙 인형을 남긴 것과 아주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미이라는 박물관에 전시가 되고 피라미드는 무참히 파헤쳐 도굴되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 죽음을 숭배했던 이들에게도 불로불사를 바랬던 그 사람에게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마치 이러한 상황을 예견하듯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소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가장 강력하다는 죽음을 숭배해도 너희들은 죽음에 짓밟힐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아, 죽을 뻔했다라는 그런 말이 입 밖에 나온 적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예측한 적은 없을 겁니다. 예측했다면 그것을 피했겠죠. 내가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내가 뭔가 죽을 뻔하고 그리고 그 죽을 뻔했던 것을 이제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누구도 죽음의 순간을 아주 정확하게 예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결코 내가 예상할 수 없는 지점에 들이닥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허무주의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죽을 텐데 뭐. 어차피 난 다 죽을 거야. 이 세상 다 끝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히려 더 제대로 살고 명확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친 것인즉. 아멘. 죽음을 숭배하며 죽음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을 맞이하고 말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승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찌른 대상이며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그 죽음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 없고 무찌를 수 없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그 죽음에서 승리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끝내 멸망케 하실 것입니다. 그 부활을 믿는 신앙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자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 하반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는 불안하지 않게 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스나이퍼처럼 저격총을 들이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그 총탄은 발사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의 신앙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도 이기게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언자 이사야가 한 설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설교는 그저 읽었을 때 이해하기가 어려운 구석이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했을 때는 사실 의미를 이해하기에 좀 좋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풀어서 설명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의 의미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죽음도 그 죽음보다 약한 능력도 재능도 돈도 권력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온전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당장 죽음이 닥쳐올 때 그 죽음에서 피하기 위해 어떻게든 발버둥 치는 게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하셨으니 나도 그럴 것이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낮은 건강에도 돈에도 관계에도 허우적대는 것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이 교회를 세웠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죽음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는 먼 발치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도 나라의 위기 속에서 같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지도자들의 심기를 건드렸기에 나라가 망하기도 전에 이사야가 먼저 죽을 수도 있던 일이었어요. 애굽이라는 나라, 그 강대한 나라와 동맹을 성공한 그 지도자 수뇌부들은 성공에 도취되어서 정말 백성들에게 이제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불안을 종식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불안을 크게 만들고 있는 이사야가 얼마나 눈앞에 가시였겠습니까? 그러나 이사야는 담대하게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신도 그냥 생각해 봤을 때는 강한 나라와 동맹을 맺는 게 더 안전하고 탁월한 생각이라는 것이 왜 머릿속에 스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담대히 선포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죽음을 섬기는 애국과 동맹을 맺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의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서 합당하다라고 이사야는 강력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도외시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그 말씀이 바로 세워져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여러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사야가 그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습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우리 한 분 하나님 믿고 나아가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한 주간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그 믿음,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같이 나아가는 동덕교회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